여러분 2017년도에 2월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우리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1편은 봤는데 우리 1편이 개봉이 되고요. 우리 한번 영화 띄워주시죠. 그리고 2편도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동시에 찍었대요. 보통은 1편을 찍고 이제 잘 되면 2편을 찍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동시에 미리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놀랍게도 둘 다 1000만 영화를 넘었어요. 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주호민 작가의 인기 웹툰인 신과 함께라고 하는 작품을 영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만화 영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영화는요 사후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영화 안에 저승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이제 죽고 나서 49일 안에 7번의 그러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 낙태, 그다음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등 7개의 그러한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이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한 망자만이 다시 환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타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비성경적인 그러한 사후세계를 담고 있지만요.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1편, 2편이 다 1000만 영화를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었을 텐데 그들도 막연한 그러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또 두려움이 아마 이 영화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감난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는 좀 당시의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먼저 한번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혼인식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낮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밤중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무덥기 때문에 낮에는 별로 이런 행사를 안 합니다. 주로 밤중에, 저녁에 이런 결혼식 등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니까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진짜 밤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브라질이라든가 페루 이런 남미의 문화도 사실은 밤중에 이런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10처녀가 오늘 한 신랑을 기다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그럼 10명의 신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10처녀는 누구냐면 사실 신부가 아니고요. 이들은 들러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가 안 보여요. 신부가. 그죠?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요. 몇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다가 종교 의식에 따라 결혼식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말에 태워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밤에. 결혼식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엽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파티를 열기 직전에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사람들은 이제 상당한 거리까지 나와서 그들을 마중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또 환호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의 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에 나온 10처녀는 바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마중하는 자들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들은 신부의 친구들, 보통 들러리들이 이제
그죠? 신부의 친구들 아닙니까? 친구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들러리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막 기다리다가 졸고 늦게 막 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결혼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하객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밤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각기 다르다는 거죠.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들이 이제 실내에서 기다리다가 계속 밖에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이제 소리를 지르면 그때서야 들러리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밤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들러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등불과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우리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한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죠.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즉 신랑 신부의 결혼식 즉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죠. 그죠? 본문 5절은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들러리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늦게 오실 수도 있고 또는 빨리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데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죠. 여러분 혹시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시나요? 네, 혹시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 네, 그 이후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1992년 10월 28일 저 기억하세요? 예, 바로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이 휴거한다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저들이 10월 28일 날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것을 기다렸던 휴거를 막 기다렸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저게 얼마나 큰 이슈였냐면 아마 한국에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공영방송에서 생방송을 해줬어요. 뉴스가 끝나고 그대로 생방송을 해줬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제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 정말 낯 뜨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전주였습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있었는데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날 오더라도 저 다미선교회 저 이장님 목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날만 빼고 오신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너희가 저런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진짜 떨리는 거예요. 혹시 전날 정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만약 전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거짓 그죠? 단체에 빠지겠구나. 저 사람들에게 정말 미혹을 당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들을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또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상이라 그래서 다 여러분 그냥 분별 없이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이론과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 비오기 하루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시에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노아의 그 식구들 빼고는 다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가? 왜 비밀로 감추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냥 무작정 여러분 기분에 따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여러분 창조 때가 있으면 그 종말의 때를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자, 먼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보실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이 마치 정말 돈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어떠한 그러한 나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 시대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금신상을 만듭니다.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다 절하게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다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가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보시면 다니엘서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년 동안이나 그 좋은 왕궁을 놔두고 짐승처럼 그렇게 정신이 완전히 돌아서 밖에서 그렇게 여러분 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미국, 이 나라가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그러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섭리를 통해서 이 땅을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섭리 들어보셨어요? Providence,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계획대로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성도의 그러한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예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으로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시종을 우리는 삶의 과정 중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결국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그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게 오히려 그의 뜻과는 반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 똑똑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오히려 그죠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결국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그 선량한 요셉이 감옥까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요셉의 한번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또 23절 하나 더 볼게요. 그가 이제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형통하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지 말아야죠. 감옥에 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요셉이 마지막에 깨닫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별과 같은 자손들, 모래와 같은 그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지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지금도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미리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종말의 때를 그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의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미련한 자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자들도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면 이전에 이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중간에 믿다가 구원이 바뀔 수도 있네, 그죠? 취소될 수도 있나 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혼선을 주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비록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을 가르쳐 주시죠. 보시면 나더러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여러분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말 율법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세례를 받았거나, 잘 들으세요, 또는 우리가 직분을 받았거나, 또는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무엇에 의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자신들은 믿음이 정말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즉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 사람들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자신들이 자신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그 믿음의 내용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교주들이 가르쳐준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와 직결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이게 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뭐 눈 감고도 그냥 외웁니다. 주문처럼 외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굳이 이 일을 반복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내용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이제 단체에 가시거나 좀 헷갈리거든 사도신경을 이 단체가 고백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는 금, 황금, 네, 이제 물질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소금, 네, 이제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또 음식도 못 하고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 뭘까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성도님이 자기 이제 와이프에게 문자를 한 거예요. 아마 와이프가 교회를 안 오셨나 봐요. 안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보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어.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이래.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와이프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그래? 내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첫 번째 지금.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말이 통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두 번째 현금. 세 번째 입금. 네. 네, 여러분 현금, 입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이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결코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 아드님에게 이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껏 썼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정말 이렇게 편지를 몇 장을 썼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써서 이제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편지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도착하지를 않고 하루 후에 도착을 했어요. 편지가 도착하고 그 전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편지를 조금 더 일찍 붙일 걸.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죽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마지막으로 좀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는요.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나 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다 졸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거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는 뭘까요? 딱 하나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허둥지둥 그제서야 막 기름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이 어떻게 하죠?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잖아요. 그죠? 좀 구워주고 베풀라고 가르쳐주는데 이거 좀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결코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 우스갯소리지만 천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대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세요? 천국에는 주님의 친척 손주 손녀가 없대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교회 좀 나오세요 하면 제 와이프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 와이프와 부모님은 주님의 나라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가 뭐 정말 6.25 때 순교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요 신랑과 또 신부와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모르는 사이였음을 본문이 말합니다. 12절 한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저 사람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이 깨어서 그러므로 준비했던 것은 이들이 우연히 했거나 또는 이들이 원래 평소부터 근면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신랑을 알고 또 깊은 그런 친구 관계였고 그리고 바로 그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제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그 삶, 여러분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신랑을 아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의 말에 순종하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왜 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신부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구석구석을 등불로 밝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가치관과 그리고 악과 부조리에 그저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